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이 히브리인 유아 살해를 지시하는 것은 애굽인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두려워해서 취해야 되는 여러 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인류적이며 극악무도한 조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열재앙을 통해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행하려고 했던 애굽의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그 인간이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지 이 애굽 왕의 조치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기독교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반드시 악한 세력이 극악무도한 악을 저지르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사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함으로 나타나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그냥 수행하면 됩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돼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만이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이 악한 세력이 심판을 당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둠의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보이는 힘만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냐면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보이는 힘이 강한 사람을, 강한 존재를 이렇게 심판함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왕은 남자 아기를 죽이고 여자 아기를 살려 그들의 지배권에 연약한 이 존재로 쓰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힘이 약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산파 같은 여자, 부족한 자를 써서 오히려 보이는 힘이 강한 자들을 심판해 버린다라는 것을,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건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이 없으며 힘이 연약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힘이 강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는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 남자들을 살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장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애굽 왕을 목적어절의 주어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문장에서는 산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애굽 왕을 주어로 하는 목적절에서는 산파들이 바로 애굽 왕인 바로 왕의 명령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바로 애굽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 아기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이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이 바로 영생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 잠언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에는 바로 두려움과 사랑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조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를 혼낼까 봐 두렵습니다. 동시에 또 아버지는 우리에게 또 성숙한 사랑을 베푸시니 우리는 아버지를 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외다라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장수하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족장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보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자 실제로 남자 아기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라고 해서 경외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매우 두려워해요. 이 사람이 혼내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흔들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막 야단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대상을 사랑하기는 참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하시면 그 대상을 분명히 두려워하는데도 사랑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또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는지라라고 합니다. 산파들이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자신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한다라고 말한 결과 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다라는 걸로 반응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산파들의 변명이 단지 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즉 산파들은 바로에게 자신을 통해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득하고 있는 거고요. 유아 살해 정책을 포기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게 했으며 이들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은혜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나오는 결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는 뭐죠? 원인 없이 주어지는 호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일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일 때 은혜가 나타나면 놀랍게도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며 또한 번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건,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삶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산파처럼 같은 방향의 삶이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며 경외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 좋은 일이 생겼어, 좋은 결과가 되었어 라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근데 일상의 삶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은혜를 받은 거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은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 같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였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즉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본문의 산파들처럼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그렇게 삶으로 반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또 결과, 두 번째 결과는 뭘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로 반응하면 바로 이렇게 흥왕하고 잘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외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한다고 의지를 가진다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굴 두려워하는데 극도로 두려워하는데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경외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흥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집안이 뭐가 흥왕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셔야만, 그렇게 경외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만 그 삶 가운데 흥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그거를 주셔야만, 그래야만 그 결과가 흥왕하게 되는 것이고, 흥왕한다는 것, 부흥한다는 것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경외로 인도하셔야만 흥왕이라는 참 좋은 결과, 놀라운 결과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결론과 같은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본문의 말씀만 보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바로 왕이라는 존재, 세상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약해 보이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 위협적인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바로왕은 점점 강대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그냥 죽여라, 완전히 죽여버려라 라고 그렇게 끔찍한 명령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골적으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큰 위협이 느껴지고 정말 바로왕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심하게 겪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로왕의 이 잔인한 명령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리지만 실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바로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이게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권세 앞에 부들부들 떨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게 세상이 권세를 가진 자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힘으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며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임을 막 자행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로마의 권세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부들부들 떨면서 저들이 믿는 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후에 그들이 오히려 굴복해서 기독교를 용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힘과 권세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힘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경외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영생, 하늘의 지혜, 또 하늘의 좋은 것들을 오히려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놀라운 삶 가운데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직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려 이러한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했던 그 세상의 권세가 꺾이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좋은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확신하고 하늘의 복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놀라운 경험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만 더욱더 경외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중에 진행되는 어성경과 아가서 강의 제자